장례식을 참석하게 되면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박해가 또 임해서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특히 이제 변장을 하고서 도망치던 와중에 이제 로마를 떠나가다가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이 쿼바디스 도미네란 말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쿼바디스란 말이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이 쿼바디스란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마주친 예수님께 쿼바디스, 즉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쭤봤고, 예수님은 너가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주님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말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두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유는 내가 감히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이러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쓴 편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즉 죽음이 지금 임박해 있고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글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심정으로 막바지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과 거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후서도 거룩을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을 한 거죠. 이 거룩이 빠진 교회는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고, 거룩이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청년 함대 아닙니까? 이청년 함대. 저도 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청년 함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었어요. 아마 새가족분들 중에도 함대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익숙한 표현이 됐는데, 이 함대라는 것이 이 항해하는 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이 베드로 후서와 참 잘 어울리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배를 타고 이 고기를 낚시하러 가는데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 배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바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해를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배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치 배가 바다 가운데 있어야 배로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배가 바다에 있어야 하듯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정작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즉 세상 안에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 두 구절을 1절과 2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 기억이 나십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아야지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3, 4년 정도가 지나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는데 그간 박해와 고난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우외환이에요.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는데 이제는 내적으로도 이단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힘든 교회가 더 힘들어지게 흔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훨씬 더 힘든 상태인 것이죠. 특히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후에 보면은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자주 우리에게 스스로 강조를 하십니다. 제발 나를 좀 알아라. 제발 나를 좀 배워라. 그게 바로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자주 당부하십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반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요, 저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굉장히 정확히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애굽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리 잘 돼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이 11절인데 우리 한번 11절,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와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오는 거는 뭐냐? 그게 바로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피하여, 이것이 즉 피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 직전에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움직임과 방향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는 어떤 존재예요? 나그네는 항상 나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 거리가 너무 먼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 구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나와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죠. 즉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앤아웃입니다. 여러분, 이 인앤아웃 버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실제로 그 인앤아웃이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다가 만든 상표입니다. 그렇게 인앤아웃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애굽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언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애굽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을 그때 경험하게 되고 결국 바로가 떨면서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나가려고 하는 게 구별되는 거고요. 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와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힘을 주시느냐? 그게 바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신기한 능력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3절에 신기한 능력 할 때 신기한과 4절에 신성한 성품 할 때 신성한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그리고 신기한 이 두 단어 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4절에서는 신성하다라고 번역했고 3절에서는 신기한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두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저는 신성함이, 즉 신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닙니까? 그런 신성한이 좀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3절을 보면은 신성한 능력으로, 즉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뭐다? 바로 생명과 경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애굽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생명과 경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더럽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생명과 경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더럽게 사는 것이죠.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것들, 즉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매진을 하고 있고 더러운 것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과 경건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썩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고 더러운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수요예배를 준비하다가 타이타닉호를 좀 다시 한참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엄청나게 화려했던 거 아시죠? 제가 자료들을 보다가 그 침몰된 가운데 선장실이 남아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 선장실, 그냥 선장 한 명이 지내는 곳인데 무슨 호텔이에요. 선장실 안에 욕조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요, 욕조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있고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될 것만큼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침몰하는 와중에 그 선장이 이만한 선장실이 없다고, 이 선장실 안에는 침대도 있고 욕조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난 여기서 나가기 싫다고 버티면 그건 바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빨리 나오는 게 사는 겁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선장실 안에 있기보다는 나와서 통통배라도 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많아 보여도 썩어질 거고 더러운 거니까 빨리 탈출해라. 이로써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4절을 볼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나와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에 담아내라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그릇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formation이 있어야 information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도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아 마실 수 있지, 물은 그냥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은 우리가 담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낼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바로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인성을 초월하는 신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낼 때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담아낼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것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평상시에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 선교팀도 또 외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총 9가지죠.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5절부터 8절을 같이 볼 건데 5절부터 8절을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면서 한 절씩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제일 시작점이 뭐죠?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제일 처음에 보면은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에?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1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보면요 8가지가 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총 8개가 있죠. 이게 하나의 사다리거든요.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간은 까먹더라도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결국 종착점, 마지막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시작과 끝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북핸드 같은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져놓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요. 자, 가는데 첫 번째 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해요. 그리고 덕에다가는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동사는 뭡니까?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더하라 라는 동사는 자발적으로 후원한다를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뒤에 거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다가 자발적으로 뭘 더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덕을 더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믿음은 기초입니다. 거기에다가 덕을 더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과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랑은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랑을 해서 오히려 이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랑과 사랑이 다른 게, 이 사랑은요, 이웃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이 살아나게 만드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졌어요. 우상 숭배할 때, 제사 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사 때 쓰여졌던 산적이 있어요. 이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가 어떤 영험한 효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에 불과하다. 그건 그냥 고기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할 수 있고 먹어도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믿는 지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니 저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저거를 먹네? 이러면서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서요,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비콘 선교사님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간하베 선교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본래 고국에서 이 파이프 담배, 굉장히 긴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 담배를 되게 즐기셨던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캐치한 건데 제 3인칭 객관적 시점으로 보니까 이 나라는 이민족은 주초를 금해야겠다. 이 나라는 이민족은 술과 담배를 했다가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초를 금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주초를 금하시면서 동시에 그분들도 주초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초를 금해서 활동하면서는 주초를 하지 않다가, 즉 술 담배를 하지 않다가 임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셔서는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이 파이프 담배를 다시 예전처럼 즐기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제자가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교수실에서 이 파이프 담배를 피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평소에 선교사님을 정말로 흠모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가나베 선교사님이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발적인 족쇄죠. 이런 분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해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의 덕을 더했어요. 덕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덕으로만 끝나면 그냥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덕에다가 무엇을 더하래요? 지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덕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기서 그치면 우리가 카톨릭이나 불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위에 반드시 더해야 되는 거, 덕 위에다가 반드시 더해야 되는 것이 지식인데, 지식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뜻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주쳐서 결국 자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지식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마음의 힘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데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그리고 지식을 더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지식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절제를 더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이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믿음도 극단으로 치닫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자신만의 뜨거운 열심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외웠지만 아까 가장 마지막이 뭐였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였어요. 성령의 열매 가장 마지막이 절제. 그만큼 절제는 마지막에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절제가 있어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지나친 것을 경계해야 돼요. 지나친 열심이 나는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 지나친 열심이 주변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지나친 믿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균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절제하려고 매주 노력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 막바지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잘라버리는 일이에요. 제가 준비한 걸 그냥 다 전하고 싶지만, 준비한 거를 50분이고 1시간이고 다 전하고 싶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거든요.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매주 길어질까 봐 절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절제해야 될 타이밍이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회의도 너무 길어지면 절제를 해야 되고요. 내 삶의 어떤 한 영역에서 너무 이것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그럼 분명히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제를 한 후에, 절제를 더한 후에는 절제에다가 뭘 더하라고 나옵니까?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니까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다음에 부르셔서 우린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 하나만 제대로 입어도요, 여기다가 뭐를 안 묻히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주일은 정장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주일에는요, 이걸 입고 있으니까 점심을 먹을 때도요, 나름 여기에 뭐를 흘릴까 봐 되게 조심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막 먹을 때 나름대로 이게 옷에 묻을까 봐 굉장히 행동거지를 조심하면서 먹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되게 비싼 넥타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선물 받은 건데 뭐 흘려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정장도 이거 드라이 클리닝 한번 하려면은 액수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행동가짐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교훈련이 늦게 끝나니까 그때까지 계속 입고 있기에는 체력이 딸려서 제가 차에다가 사복을 두고 다니면서 중간에 갈아입긴 하지만, 정장을 입고 있으면은 굉장히 먹을 때도 조심하고 행동가짐도 조심하고 여기에 뭘 흘릴까 봐, 넥타이에 흘릴까 봐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정장만 입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의의
거룩한 옷을 주께서 당신의 핏부림을 통해서,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옷의 가치를 알면, 핏부림으로 허락하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얼마나 귀하고 비싸고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더러움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더러움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에게 입혀주신 옷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본능적으로 더러움을 피하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결국에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옷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이 옷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히기 싫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더러움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